24장의 전반부가 고요하면서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후반부에 접어드니까 꼭 쌀쌀맞은 그런 날씨처럼 확 돌변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내용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꽤 상세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두 개의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는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그 시작점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의 이야기는 성결법전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이렇게 싹둑 잘라내어도 레위기 전체의 흐름이나 내용이나 구조상으로 흔들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 문서로서 깔끔해집니다.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 치부처럼 드러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왜 또 굳이 삽입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오늘의 본문은 백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죽임을 당했고 오늘은 공동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두 이야기가 모두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고,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제10계명의 제3계명에 이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불법을 행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중에 일어난 것이고, 오늘의 본문은 일상의 일절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성 중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투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 앞으로 끌고 나왔고 어딘가에 가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적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투석형입니다. 돌 던지는 거. 이 전통적인 투석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 구덩이를 팝니다. 그 구덩이의 깊이가 사람 허리 정도 나올 정도로 파고, 처벌받게 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온몸으로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릎과 이 발목에 이게 매듭이 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꺼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한 번 들어가면 한 허리 정도까지 또 돌을 채워놓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잔인한 이 제도는 사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폐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져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잔인한 공개 처형 방법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약간 투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억지로 벌려서 결이 다른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서툴게 붙여놓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멍난 곳에 새로운 헝겊을 이렇게 덧대어서 바느질한 것처럼. 근데 그 천도 그다음에 꼬민 실도 달라서 이음새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덧붙여진 새로운 천조각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근데 가만 보아하니 이 덧대어진 천조각이 전체의 본문을 이렇게 받치는 지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뒷부분에 동해보복법이 나오지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로, 이런 표현으로 잘 알려진 법 규정입니다. 우리는 한자를 써서 한가지동, 해할해, 갚을법, 회복할법, 법법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동해보복법,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 성문법인 12동판법에도 나오는 그러한 법조항입니다. 라틴어로 탈리오 아니면 탈리온법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법인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입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법이 그렇듯이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 역시 정의로운 사회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위한 것인데, 어찌 보면 꼭 보복을 권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복을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법입니다. 그 법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이 사람에게 그 이야기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의보복법은 법의 집행을 개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죄값 이상의 형벌을 규제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개인적인 법 집행을 저지하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권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갈수록 법의 판단과 집행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소위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곧 법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사사로운 법 집행이 가능했고 게다가 집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감정에 따라서 형량이 막 좌우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분쟁이 나면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와 여자들,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죄값에 대한 형량 구형이나 집행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동해보복법은 그런 의미에서 강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있다 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노예나 여자들을,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함부로 상해할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문자적으로 정말 실천이 되었는지 또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지는 사실 잘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고대인들의 가치체계가 법률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와 가치, 쉽게 얘기하면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좋은 방향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시선은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오늘의 비극은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첫 사례가 이방이나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진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히브리어는 울타리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은 회막을 둘러싸면서 이렇게 정방향의 진을 칩니다.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감싸고 있으니 역시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싼 이 진들은 어떤 죄나 부정함이 들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발생하면 진 밖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0장에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모세가 이들을 진 밖으로 메어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뚫어버리다, 관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사소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대접을 하나님이 받지를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폐역함이 하나님의 진영에서 서로 다투다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작금이나 고대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름이 가볍게 취급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아닙니다. 내부의 분쟁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외부 세계와의 싸움에서도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느냐? 사실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영 안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죽음으로 간주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다툼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표현되는 말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한 사람을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같은 진영의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 진영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두 부류로 갈라 놓습니다. 한 진영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방 결혼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만 혼혈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선이 오늘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어투는 그가 주변인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이 그렇듯이 다수의 무리 속에서 밀려나며 그 인격의 소외되기 일쑤이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애굽인입니다. 애굽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들의 평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와 불평등, 이러한 모습은 언제나 분쟁의 씨앗을 품기 마련이고 복잡한 이유의 관계는 싸움의 방향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패갈랐죠, 그죠? 두 부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패가름은 싸움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싸움은 격렬해집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판은 결국 진행이 되고 사형도 집행이 되면서 24장이 매우 씁쓸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러한 이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정결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저녁 등잔불을 켜고 매주일 고운 가루로 떡 두덩이를 빚어서 하나님 앞에 상에 진설하고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축하하고 때마다 일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인격이 담겨있고 그의 성품이 드러나며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상징이요 기호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명이요 공동체적인 사명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살겠다나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천박한 입술에 몇 마디 말로, 그럴싸한 말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얄팍한 헌신이나 작은 헌물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과 선택, 그로 인한 우리의 행동이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또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혼혈아인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그의
합당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죄입니다. 공동체가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적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온 회중도 스스로 정결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손수건으로 가리고 사랑이라는 큰 타올로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그 네모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우리 탐욕과 거짓의 오염수들은 감출 수가 없는 지경인지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비웃음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심판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즉결 심판을 하여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 이 판결인데 어찌된 일인지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가두고 시간의 여백을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을 다시 면밀하게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시간의 여백은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삶을 성찰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견주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도 인상적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 모두가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벌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나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독립보복법이 나오죠. 굉장히 무서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보복법과 같이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안수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범죄자인 그가 누구인지 간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만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고, 공동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누구라도 억울한 죽음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와 같은 의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충격적인 사안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얘기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신앙 공동체가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신중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입니다. 더구나 생명이 달린 일이었기에 더욱 그리하였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 성난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공동체 안에 공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백을 열어주는 것, 공동체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하는 것, 패역한 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해지는 순간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는 다툼과 분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이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백이 그런 둘 수 있는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개인의 삶의 자리에도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안에도 온 세계의 피조물과 그 질서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모두가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산만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때나 어느 일에나 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다림의 여백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의 삶을 축하하며 응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울고 있는 자 곁에 함께 울게 하시고 바른 판단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보존되는 인생,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